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항상 하는 우리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으로 이런 고백처럼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과 또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이죠. 시내산 언약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그런 10가지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또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죠.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어떤 거요? 듣고 지켜 행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이제 세 가지로 했어요.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것을요?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10가지의 언약, 10가지의 약속, 이건 지켜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10가지를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1장,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10가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약 70개 정도의 율례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면 이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소유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선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6월절 절기와 여러 가지 무교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6월절을 제정하잖아요. 그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확인까지가 24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막에 관한 기록을 대한 이야기가 다뤄지거든요. 25장부터 27장까지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28장부터 31장까지가 그 성막 안에 제사장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31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모세여 당신이 말씀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죽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3일 동안 정결례를 통해서 저들이 자기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빨고 저들이 거룩하게 자기를 단장한 후에 내 앞에 나오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저들을 죽일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경계를 정하고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시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죠. 이런 규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가 흑암 중에, 지난 시간에 20장에 보면 흑암 중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세는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남아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 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한 40여일이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내려오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불안함이 생겨났죠. 이 모든 21장부터 31장까지, 그러니까 25장부터 성막과 제사장제에 관한 25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모든 과정, 21장부터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후로 한 40여일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증거 판 두 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증거의 판 두 개를 이렇게 돌판에 새기셔서, 직접 새기셔서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시내산에서 있었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내달라고, 신을 만들어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아론에게 일어나라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여기에는 모세가 없으니 이제 네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대표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모세가 이제 더디에 오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네가 일어나라. 너 아론하고 모세와 아론 아니었냐? 너도 같이 그 하나님 앞에 대면했던 사람 아니냐? 일어나라. 모세가 없으면 너라도 해야지 라고 말한 거죠.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어찌 됐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시간 동안 뭘 먹질 않고 거기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이제 모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 40일이라는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의 시간이에요. 4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태장을 맡고 막 할 때에도 이 태장이라는 40이라는 숫자는 우리도 사자를 죽음의 숫자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태장은 한 대를 감한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두려운 숫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40일이 넘어가니까 이제 모세는 죽었을 거라는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 네가 이제 우리의 대표가 돼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 생활 안에서 약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430년이 지난 후죠. 약 400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자리 잡은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여기에 드러나 있는, 여기에 섞여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직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이 이들에게는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인지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약했습니다. 애굽 신화에 나오는, 이집트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구분해서 보면요, 약 신들만 70개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신들만 70개에 달합니다. 이게 이 신을 섬기는 그걸 보면요, 이외에도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드라빔, 그러니까 개인적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대표적인 것들만 70개에 달하니까요. 엄청난 숫자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민족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 안에 400년을 지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어떤 삶과 그들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문화가 바뀌는 건요, 인식과 문화가 바뀌는 건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그 인식과 문화의 차이를 두는 것을 세대 차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세대의 생각과 우리 세대의 생각이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예요. 청년의 시기, 지금 문화에 가장 민감하고 지금 문화에 굉장히 나아가 있는 세대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가 되고 지금 여러분보다 한 20년 뒤에 세대가 올라오면 여러분과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런데 400년이 지났어요. 430년 만에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얼마나 많은 문화가 그들에게 들어가 있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확고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무리바 반석에 물이 터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의 손을 들었을 때 이겨내는 그런 어떤 이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요, 많은 신들 중 한 신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보면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우상이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뜻은 신처럼 숭배되는 대상이나 물건을 우상이라고 해요. 이게 국어적 표현입니다. 10계명 중에 2계명에 해당하는 것, 이게 잘 표현되어져 있는 그것이죠. 10계명 중에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한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나무나 돌이나 쇠나 흙을 통해서 빚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말하는 걸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국어적 우리나라 국어적 표현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 형상을, 이 사람도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형상들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 나라적 국어적이라고 했죠. 거기에 참 재미있는 정의가 있더라고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세 가지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데 마지막 네 번째 정의가 참 재밌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기초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갖가지 우상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이게 우상의 정의의 네 번째입니다.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 새긴대요.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요. 경험한 것에 기초해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갖가지 우상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집트에서의 생활은 많은 신들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많은 시간과 많은 신들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 그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새겨져 있는 거죠. 이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상황을 보면 좀 더, 이 사건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았어요.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와 함께 산 위로 딱 옮겨져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돕지 않으려나 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요구, 오늘 아론에게 한 요구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만들라라고 사용한 언어를 원어로 보면요, 아세라고 해서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강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말하는 게, 우리를 위해 만들라고 하는 게 아론이 어떤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 대표가 돼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일어나라고 해서 아론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무조건 만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만들어라. 어떤 거를요? 우리를 위한 신을 무조건 만들어내라 라고 때를 부리고 있죠. 이 신상을 만드는 목적은요,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기심이 그 안에 드러나 있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기에라고 해석을 해도 될 만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인도에 오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 보라고, 우리가 거기 있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거기에 계속 있겠다는데 굳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드냐, 거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여기에 매장해서 여기에 파묻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서 모세를 막 격렬하게 위협했던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자기네들의 힘든 것들을 돌봐줄 존재로서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 산으로 올라가고 그게 더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수많은 이집트 안에서 있었던 그 신들의 어떤 그 중 하나를 다시 만들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아주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인도해냈던 모세가 어찌됐든 알지 못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우리가 잘 배웠죠. 나는 못한다고, 나는 입이 둔하고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살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자기네들을 탈출시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더 이상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며 앞에 있는 목회자를 보며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도덕성이나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른 언변이나 뭔가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어떤 좋은 감정적이고 감동적이고 때로는 좋은 사실을 아주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커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의 말과 목회자의 어떤 도덕성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앞에 있는 목회자가 혹시나 여러분들 실망시킨다 해도 그것은 사람의 실망이지 하나님의 실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에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게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군가가 말을 잘하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은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되셨을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검과 같아 심령골수 우리의 심령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저 잘 못해요. 저 하다가 저도 준비 잘 안 돼 있으면 버벅거려요. 저도 뭔가를 하다가 내 마음에 장애가 생기면 말 잘 못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완벽할 수 없어요. 오직 완벽한 건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말해. 하나님의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누가 빼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안에서 빼내셨음을 알아야 한다. 민수기 15장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엇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으시려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다시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가볍기 때문에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일 뿐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요구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가져오라 하며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너희의 아내와 너희 자녀들에게서 금을 모아와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금을 모아왔다고 말을 해요. 모든 백성이 금을 모아왔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뭔가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자기의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으냐면 금 송아지를 덩그러니 만들어낼 만큼, 큰 금 송아지를 만들어낼 만큼 이 금을 모아버려요. 순식간에 오래 걸리지 않아서 금을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옴을 보고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모든 백성이 참여했다고. 아론은 그 금들을 모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습니까? 이걸 읽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를 해요. 자기네들이 모아서 만든 금 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야 라고 아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정말 어이없는 선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내용을 원어로 찾아보면요, 여기에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엘레 엘로헤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엘레는요, 이것들은이라고 복수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놓고요, 이것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엘로헤카도요, 신들이다라는 복수로 씁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써요. 엘레 엘로헤카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중심 가운데 만연해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지금 현재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들의 욕망이 자기네들이 애굽 땅에 버리지 못하고 나온 우상을 섬겨왔던 그 정신과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단순하게 그 금송아지 하나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인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도 신들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신 만들어내면 되지. 왜? 애굽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수많은 신들 속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왔으니까 라고 하고 신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게다가 송아지의 모습은요, 애굽의 아주 삼각주인, 굉장히 그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인 멤피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헬리오폴리스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섬기는 아피스와 무네비스라는 황소의 모양의 신을 따온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어떤 인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따서 그 모양을 만들었어요. 왜냐? 이들에게 이게 익숙한 모양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때 자기네들의 익숙한 모양으로 황소,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신이라고 말하죠. 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다 말하죠. 그 이후의 말씀이 5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이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성의를 선포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탈출시킨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 방금 전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한 그 금송아지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축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끈하고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좀 신앙적인 부분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송아지를 하나님하고 동급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말 불릴 듯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 이건 진짜 불쾌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곧 성일이라고 선포해 놓고서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모세와 지금 대화 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며 정말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인내하고 참으시며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송아지라고 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범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들어진 우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돼서 참 열심히 있어요. 이 성경 보면 일찍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찍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있죠. 여기에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겠죠. 뭔가 하기 싫은 일은요 절대 안 일어나집니다. 우리 애들도 우리 지금 사춘기를 겪어오는 우리 셋째 딸도 학교 갈 때는 절대 안 일어나려고 그럽니다. 쉬는 날에는요 금방 일어나요. 뭔가 놀러 가는 날에는요 깨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일어나서 모든 꽃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가방을 싸서 짊어지고 나와요. 근데 뭔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일어난 이 모습들을 보면 이들이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걸 기대할까요? 송아지 우상 앞에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제물을 드리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먹고 마시고 먼저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어요. 뛰놀았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열심을 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열심을 가졌을까? 이거는 약간 상반된 지난 시간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상반된 그런 것들 봐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옷을 빨고 막 거룩하게 정결을 해가지고 멀리 서서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었던 상황과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발발발 떨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상황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일찍 나와가지고 앉아서 놀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하는 상황은 극반대이지 않습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기는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그런 모양입니다. 우상 숭배의 모양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법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뛰놀더라고 번역된 이 언어의 원형을 보면 레차이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요 차크입니다.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활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차크란 단어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껴안고 있을 때 누가 보죠? 아비멜렉이 봐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누이라고 속인 상태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가 있는 상황에 이 누이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끌어안고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깜짝 놀란 사건이 바로 이 차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사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요 앉아서 마시고 먹고 뛰는다는 이것은 술에 취하고 광란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이집트의 제사 안에 여러 신을 섬겼던 그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성막과 그 누구를 통해 해야 되는 제사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떠한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방법으로 신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즐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뭐죠? 레베카 간사님이 이렇게 계세요.
아이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돌. 그렇죠? 아이돌. 근데 그 영어로 하면 우리가 아이돌 그룹이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상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어느 순간에 아까 우리가 말했던 거 뭐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필요에 의한 자기 마음에 새겨 놓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우상이 내 중심에 있는 그런 우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 왕의 불순종을 보면 한 말이 있잖아요.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단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의 죄와 같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경험과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보면 게다가 이 황소라는 이 개념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황소는 힘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힘을 상징하고 또한 생산성을 의미해요. 힘을 상징하고 생산성. 뭐냐면 많은 어떤 어떤 육신의 어떤 자녀를 낳는 생산도 있지만 곡식의 풍성함에 대한 생산도 있어서 생산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것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배도도 있지만 애굽의 신들 앞에 가졌던 그 쾌락으로서의 회기도 있어요. 즐거움을 줬던 것에 대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어 놓고 즐겁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죠.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 이 백성 진짜 하나님 그래요. 그 성경을 보시면 나오면 32장에 보면 이 말씀 위에 모세에게 그냥 이 민족을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민족을 내가 이룰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중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다 놓고 다 멸망시켰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중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모양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자기네들의 욕망이 담겨있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금송아지의 모습이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의 체결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선민이 되는, 선택된 민족으로서의 그 근간이 되는 그런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작이 삐그덕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 모세를 통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았다면 멸망당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죠. 게다가 모세를 통해 2개의 돌판을 직접 써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에게 들려서 내려보내왔어요. 아주 그냥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정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돌판 제게도 하나 주면 아주 평생 가지고 살 텐데, 그죠? 하나님 직접 쓰셨대요. 요즘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 연예인들을 보거나 누구 어떤 유명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서 사인 한 장 해달라고 하면서 사인을 막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온 우주의 창조자가 그걸 직접 돌에 새겨서 지워지지도 않아. 그거는 물 뿌려도 안 지워져. 뭔가 이렇게 해서 준 거를 가지고 왔는 그 모양을 꼬라지를 보고 얼마나 열불이 일어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모세가 그걸 직접 안 봤으니까 중보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다 보면 모세가 그 꼬라지를 보고 열받아가지고 돌판을 바닥에다 깨뜨려 버립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 꼬라지를 안 보고 하나님의 말만 듣고 하나님 그래도 기억해 주세요 하고 내려왔는데 그 꼬라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보고 있는 거죠. 광란의 어떤 그런 어떤 쾌락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보다도 더 확실한 그런 언약의 돌판을 우리는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 독생자, 우리가 성삼위일체로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자 아들의 그 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아론처럼 돼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황과 환경과 또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신앙이 꺾이는 거죠. 어떻게 꺾여요? 직장 내에서 또 학교 내에서 뭔가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두렵고 떨리고 뭔가 손해볼 것 같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생겨났을 때 믿음을 꺾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혹시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아론과 같은 그러한 어떤 우유부단한 신앙의 모습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개념이 없어.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개념이 없어.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줬어? 항상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만 믿음부터 챙기라니까요.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냐고요. 관계가 안 되는데.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에게 이스라엘과 같은 약속을 받았으면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정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게 된 우리는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주님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주님 나를 항상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 모든 환경과 조건과 복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